여러분의 IQ는 몇입니까? 뭐 이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IQ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IQ가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요. IQ가 좋은 분들은 그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자녀가 IQ가 좋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대요. 저희 집에는 IQ가 특별하게 좋은 사람은 없어서 뭐 그런 자랑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IQ는 그 사람의 머리 또는 지능이 좋다는 이야기로 통합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수치, 높은 수치가 나오면 머리가 좋은 아이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되게 불만스럽게 됩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평범한 것 같은데 점수는 평범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Q에 대한 우리가 그 조사를 하고 점수를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 선생님의 판단을 받고 주변의 판단을 받으면서 IQ가 높다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더 많이 갖는 삶을 살게 되고요. IQ가 낮다는 사람은 스스로 움츠려드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IQ는 IQ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설, 환상일 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Q가 높다고 해서 머리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IQ가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잘못되고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인간의 성공과 실패 내용 속에 IQ가 작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IQ에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IQ와 무관하게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IQ를 한번 듣고 나면 잊어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지혜롭다면 부모님들은요 IQ 검사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정 궁금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크게 영향받도록 계속 그걸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실제 IQ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하는 연구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1921년에 당시에 IQ라는 게 미국의 어떤 국책 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IQ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말로 하면 천재 집단을 만들어서 이들을 교육하면 특별하게 교육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IQ 전문가 중에 하나인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IQ가 140이 넘는 사람들 147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아주 끊임없는 후원과 기회들을 주면서 이 천재 그룹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국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아주 나쁜 기획을 하나 더 하는데요. 평범한 IQ를 갖고 있는 사람 1400명을 별도로 그들과 비교하면서 연구했던 겁니다. 이게. 근데 결과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140이 넘는 1470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또는 평범 이하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잘못 인생을 산 사람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반대로 평범하다고 알려졌던 1400명 비교 대상이었던 1400명의 삶은요. 오히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천재 집단에서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안 나왔는데 평범 집단에서는 2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가설이고 환상이고 믿음이지 절대로 그게 그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공할까요? 이때 성공은 운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편법을 행해서라든지 폭력을 행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방법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성공들을 해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EBS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아이의 사생활이에요.
아이를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부모들이 모르는, 어른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따져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 EBS에서 찾아가지고 꼭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에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발달했을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과 의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하고 조사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논리, 수학의 지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겠죠, 의사니까. 또 자연에 대한 어떤 포용성, 지능이 탁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탁월했는데 이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2007년도에 노잔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발레리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은 신체 운동 지능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발레리나니까 운동에 관해서는 뭐 남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라는 게 외국에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도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1999년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을 했고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가 나을까 봤더니 시간과 공간 지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어 지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인데 언어적인 창의성이 있고 그 언어와 옷이 잘 연결되면서 설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도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2007년에 신인 골든디스크 상을 받았던 가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의 탁월함을 조사해봤더니 음악적인 지능이 아주 뛰어났고요. 또 하나 언어적인 지능이 뛰어났답니다. 가수들, 특별히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음악과 언어 지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분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답니다. 한 가지가 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뭐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뭐 논리적인 어떤 지능들, 뭐 신체 운동의 지능들, 시간, 공간, 뭐 음악, 언어의 지능들, 대인관계의 지능들, 뭐 등등의 지능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능이 각 분야에 필요한 지능들인데 이것 말고 모든 분야, 여기에는 네 가지 분야밖에 안 나왔지만 모든 분야에 꼭 있어야 될 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능이 뭐냐면요,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 이 지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인데 이 지능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능이 몰랐다라면 수학적으로 탁월해도 성공한 의사가 되기가 어렵고, 신체적으로 탁월해도 성공한 발레리나가 되기가 어렵고, 시간 공간 능력과 언어 능력이 탁월해도 디자이너가 되기가 어려우며, 음악 지능, 언어 지능이 탁월하더라도 가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받는 성공하는 가수가 되기가. 여러분,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이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를 아는 거죠.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걸 알고 얼마큼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나머지 지능들이 발달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실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인 거죠, 이게.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사실은 이 얘기는 금요 기도회나 주일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기도, 신앙생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되게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진리만 말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좋은 관계만 추구하고.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싸우실 때가 있잖아요. 둘러 엎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에게 좋은 말 안 하세요. 갑자기 그냥 너 나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투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가만히 보면 되게 고분고분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이미지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도 보여주느냐? 기도할 때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기 전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거의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속내를 자기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진짜 배반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리고 호시탐탐 그 군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있고 배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많이 속였는데, 그럴 때 부모님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부모가 돼서 알았어요. 그때는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재주 있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 비슷한 걸로 또 속이고 나중에 뭐 여러 번 속이다 걸려가고 혼나긴 했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나를 속이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어요. 되게 불쾌하죠. 근데 지켜보죠.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먹고 배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그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기도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경쟁하잖아요. 치열하게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걸 이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정말 시간상으로 따지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사분오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나친 말씀을 베드로한테 하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지킬 거라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 3가지 일이 기도하기로 가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막 차분해지고 계획대로 잘 되네 기뻐하시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갔을까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급박한 변화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죠.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이야기는 습관에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감난산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특별한 산 한 부분에 기슭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즐겨 가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여기 습관이란 말은요, 정해진 시간에 늘 갔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 자주 갔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뭔가 기도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그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기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유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유혹 받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당부까지 하면서 그들보다 한참 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42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나 예수님의 말은 전부 요약입니다.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밖에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더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니까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는 기도를 했구나.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앞에 토막은 그럴 수 있지만 중간 토막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간절한 요청을 할 때 한 번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방을 가거나 대화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럴 때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5번, 6번 반복할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몸과 마음과 실제 행동은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말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하나님과의 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제가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 번 드렸냐면 주님의 진실한 마음, 숨김없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 어렸을 때 저도 배우고 지금도 똑같을 때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자체는 하면 안 되는 일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 이거. 옮겨달라고.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분고분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치열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쏟아 넣으셨어요. 충동.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흥분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고 그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쏟아놓을 수 있거든요. 주님은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제가 앞에서 설교의 부제를 감충해야 조옥분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짧게 써놨습니다. 그게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그대로 충동적으로 기도해야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걸려있는 어떤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야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그 쏟아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이지적인 걸 찾고 합리적인 걸 찾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 지러 갑니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내가 져야 됩니까? 나는 싫습니다 하는 기도를 치열하게 하신 거죠. 치열하게. 이게.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충동적인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이렇게 말투를 보면 생각보다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면 셀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만 그랬을까? 아니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거 많이 느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많은 내용이 막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다윗도 센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죠. 시편 14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그 뜻이요 처부수라는 뜻이에요. 박살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와서 앞에 있는 모든 걸 확 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물론 이 기도 후에 수습이 돼요. 수습해가요, 다윗이.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상황이 죽겠고 감정이 정말 지치고 정말 충동적인 살인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다윗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야기였다면, 사람에게 그러면 상처 입고 전쟁이 나는 거죠. 이건 싸움이 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께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대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물을 투척하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다 모아가지고 없애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결에 죽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의 뒤에 보면 44절인데요.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과 같다. 예,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잠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지원하면서 기도하고 막 자기가 딴에는 뭘 했지만 그 장면은 너무 충격적인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잠이 든 상태로 기도회가 끝나요. 주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잡고 내려옵니다. 그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심지어 충동적인 것을 억제하지 않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정말 풀릴 수가 있고요.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합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버리는 걸 하죠.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요. 다윗이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가장 타고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죠. 왜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땀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들을 이렇게 쏟아놓을 때, 자기의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들을 쏟아놓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쏟아놓아야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히 쏟아놓아야 모든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눌려있고 눌려있는 것들이 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서 우리가 풀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쏟아놓는 것을요 환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지난 주일날 초등부 특강을 했습니다. 끝날 때 강사 목사님이 영성 얘기를 하면서 성찰기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 성찰기도가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찰기도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보낸 하루를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부터 깨어날 때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감정들, 그때의 상황들, 그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 이런 걸 추르르륵 짚어 내려가다 하고 일어날 때까지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했던 일일 청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중요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저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놈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내 감정에 오늘 하루를 겪으면서 쌓였던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동시에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이런 걸 쏟아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찰의 기도라는 게 나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남을 성찰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느꼈던 충동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찰이란 그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성훈련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수정됩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야, 무턱대고 나를 믿지 마. 너희가 이해한 만큼만 믿어도 돼.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알려주려고 하시잖아요. 깨우쳐주려고 하시잖아요. 왜 깨우쳐주려고 할까요?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깨우쳐져야 믿을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굴종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이해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굴종이 아니라 순종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이제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잡으려 오는 자들, 성전의 앞잡이들 앞에 당당하게 붙잡혀 주십니다. 당당하게 붙잡혀 주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묵묵히 받으십니다. 충분히 변론하면서 싸울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강도의 비난을 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돌아가시죠. 침뱉음을 당하면서 돌아가시죠. 이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원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놓기까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감정을 드러냈는지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을 받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답을 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음과 분노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 갚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데까지 간다면 주님은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해해야지만 회복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덮어놓고 그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시면 골병 드십니다.
예수 믿다가 지쳐 쓰러지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고 충동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쏟아놓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회복할 수 있는 동력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원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들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상황들, 우리의 못된 마음들, 분노하고 지쳐있는 마음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내 충동된 마음들을 그저 숨기려고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믿지만 마음으로 골병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앞두고 하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들라고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조력자로 천사가 일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바로 하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리고 충동적인 상황 속에 있는 내 슬픈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일부터 주님 앞에서 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때때로 어설플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정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쑥 나오는 그 말과 행동들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는, 그 내놓기 위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울고, 그래서 땀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회복, 자기 이해를 갖는 회복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